하겠습니다. 아시레.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어버이, 유혹을 이기는 자녀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뿌리입니다. 훈계를 듣는 순종은 줄기입니다. 오늘은 열매를 만들어내며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문제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삶 가운데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 일입니다.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 각종 나무가 꽃이 피죠.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작은 열매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열매가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올해는 열매가 많이 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며칠 지나면 떨어지고 며칠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도 안 남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나무는 그냥 꽃만 보는 나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꾸준함과 한결같음. 꾸준함과 한결같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늘 필요한 게 뭐냐면 천국계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천국계. 천천히 꾸준히 계속이에요. 그냥 갑자기 팍 끓는 그 냄비처럼 여러분 달아올랐다가 좀 이따 푹 꺼져갖고, 이것은 아니고 정말 신앙생활이 성숙되어지면 천국계가 이루어져요. 천천히 꾸준히 계속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이크가 조금 좀 시원찮아. 어제 와서 이거 수리한다고 수리하고 도망쳐 놓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유혹 많은 전쟁의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잠언은 매우 현실적인데요.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라고 말을 해요.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죠. 유혹은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피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 유혹은 친구의 얼굴로 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유혹은 폭력배의 얼굴로 오지 않아요. 무서운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악인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유혹이 온다면 우리는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피할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가자, 같이 하자, 아무도 모른다. 유혹은 관계의 언어를 사용하며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들러붙습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대상은 부모도 교회도 아니라, 부모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한국 청소년 정책연구원의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문제 행동 중 상당수가 또래 압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해요. 또래 압력과 관련이 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집단에서 내가 제외될까봐, 소외될까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나는 점점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야. 내가 무시되고 있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내가 저 집단에서 이제 포함이 안 될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이게 더 심하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사이에 한동안 많이 회자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왕따, 왕따. 예? 왕따. 지금도 여전히 많아요. 차별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혼자 악해지는 경우보다 함께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홀로 있을 때는 아이들이 선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고분고분 잘해요. 그런데 이렇게 곧 청소년 무리들이 뭉치면 생각지 못했던 여러분 악한 일도 아이들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청소년 아이들이 담배를 필 때 혼자 피지 않는 거 아시죠? 몇 명이 꼭 무리를 져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지나가다가 여러분 그것에서 얘기하면 또 째려봐요. 그러다가 무슨 얘기하면 담배 사는데 보태줬어요. 처음엔 그래 존댓말을 하죠. 조금 지나면 존댓말도 없어요. 가던 길 가라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죠. 이게 이 또래 집단이 형성이 되면 대담함이 생기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어떤 훈계를 하거나 무슨 얘기할 때 같이 앉아 있을 때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따로 불러요. 예, 내 방으로 좀 올래? 이따가 내 사무실로 좀 와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이가 와요. 그럼 잘 안 쳐요. 그 먹을 것도 줘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고분고분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몇 명 딱 있잖아요. 2명, 3명만 있어도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요. 참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을 해요. 따르지 말라. 내 발을 금하라. 그 길로 다니지 말라라고 말을 해요. 처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별하고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철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도 명철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지 않으면 결단할 수도 없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자라게 됩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죄는 항상 달콤하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 죄는 무슨 맛인지 아세요? 죄가 무슨 맛이에요? 새콤달콤이에요. 네? 새콤달콤이에요. 죄는 이렇게 늘 포장이 되어 있어요. 본문 13절을 보면 유혹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각종 보화를 얻으며 탈취한 것으로 우리 집을 채우리라. 이익, 성공, 빠른 결과, 죄는 손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유리해 보입니다. 요즘 자녀들이 접하는 유혹은 과거보다 훨씬 정교해졌음을 알게 됩니다. 스마트폰 중독, 음란물에 노출되고 또 도박성 게임, 비교하는 문화, 물질주의,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을 사로잡아요.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여러분 아이들을 미궁 속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23년 한국인터넷진흥원 보고에 따르면 청소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됐어요. 수업 시간에 아이들 스마트폰들을 다 걷도록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여러분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 결정 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사실 심각한 문제가 이 스마트폰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이 울리는 거 부주의해서 못 맞추는 거죠. 그냥 진동이나 무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울려요. 노래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얼른 끄셔야 되는 걸 또 받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리고 여보세요 하고선 그냥 그 예배 중에 하고서 끊으면 그것도 괜찮은데 통화를 다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한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보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셨어요. 교인들은 간이 콩할 만하게 감히 그걸 받을 생각을 못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목사님들은 이거를 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은 다 좀 꺼야 돼요. 혹시 내가 늘 신경 쓰다가 어느 날 놓치고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늘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냥 거기에 빠져 있어요. 수업 안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늘 이렇게 말을 해요. 가면 수업 안 하고 그냥 엎드려 자는 애들 있어요. 그냥 자는 건 그냥 퍼잔다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업 방해는 안 하니까. 눈 뜨고 이 아이 찔러대고 저 아이 찔러대면서 방해하고, 그다음에는 스마트폰 보면서 킥킥거리고 앉아있고 수업할 수가 없잖아. 학교에 들어가면 다 스마트폰을 내는 거예요. 자, 꼬지에다가 다 꽂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이가 휴식 시간이 되면 이걸 다시 가져와서 사용하다가 또 수업 시간이 되면, 그런데 이제 학교마다 또 차이가 있어요. 그냥 아침에 등교하면 하교할 때까지 다 계속 내야 되는 학교가 있고, 어느 학교는 휴식 시간은 돌려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것도 또 공평하지 않아서 이 문제에 대한 또 논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한.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스스로 이것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자율에 맡길 수 있어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아이들에게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의에 의해서 이런 도움이 필요한 이런 과정들인 것이죠.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생기지 않아요. 한 번만 해서 시작돼요. 한 번만 더, 한 번만이요, 한 번만, 이렇게 말을 해요. 요즘은 굉장히 빨리 스마트폰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 빨리 스마트폰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벌써 부모를 떠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하니까 이제는 불안해서 스마트폰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애가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줄 때에는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방법에 대한 지도도 필요해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이것을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얼마 이상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꼭 지도해야 될 만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요.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딱 한 번인데 왜 그래? 이번 한 번은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셋째, 유혹의 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8절 19절은 매우 충격적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엿보아 숨어 기다림이라. 자기의 생명을 엿보아 숨어 기다림이라. 죄는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합니다. 처음에는 즐거움처럼 보이지만 결국 속박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죄를 져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한 본성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지 못한다면 계속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유혹은 자유를 약속해요. 그러나 결과는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윌턴 미셀이 진행한 마시멜로 실험은 잘 알려진 연구입니다. 아이들 앞에 마시멜로를 하나 둬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 15분만 잘 참고 기다리면 하나 더 줄 거야. 15분만 기다리면 하나 더 줄 거야. 여러분, 이 실험에서 나온 결과는 당장 여러분 유혹을 참은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학업과 사회 적응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고 하는 추적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마시멜로를 통해서 여러분 실험을 했더니 아이들이 견뎌내고 절제하고 인내해요. 그런데 절제하고 인내할 줄 아는, 꾸준히 자기 습관을 가져가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연구는 한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자기 절제는 미래를 바꾼다는 거예요. 공부는 뭐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뭐로 하죠? 입으로 하나요? 공부는 머리로 해요? 아니에요.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공부는 자리에 얼만큼 진득하게 앉아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물론 머리가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여러분 그 시간 길이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택해서 단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얻어내기도 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앉아있는 습관. 앉아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이미 그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따르지 말라고 해요. 내 발을 금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의 모든 유혹을 차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 안에 분별력을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명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명철은 분별하는 힘이죠. 지혜는 잘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훈계는 교정, 방향 수정의 힘입니다. 저는 이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명철한 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잠언의 그 요청이기도 해요. 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명철함으로 얻게 되는 분별력은 정보가 아닙니다. 바른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면 나는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내고 결단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질문을 할 줄 아는 자녀는 유혹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기도하는 어버이의 전략.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될까요? 자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좋은 친구는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좋은 친구가 되자, 내가 좋은 학생이 되자, 이게 우리가 먼저 강조해야 될 문제예요. 누구에게나 내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어떤 선생님에게든지 내가 좋은 학생이 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아이가 자기 고민이 하나 있대요. 고민이 뭐냐 그랬더니 내가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네? 이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름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배민이래요. 배민. 요즘 아이들 속에서 여러분 배민이라는 이름이 딱 나오면 그냥 폭소가 터지는 거예요. 왜요? 배달의 민족 때문에요. 네? 배민. 그랬더니 이 고민을 들었던 상대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조금만 역발상으로 바꿔내면 그것은 훨씬 더 좋은 거다. 왜요? 누구든지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딱 들으면 한번 들으면 잊어버리지도 않을 수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조금만 그 이름을 잘 활용하고 뭘 하면 너에게는 굉장한 홍보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당장 지금 놀림거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갖게 될까? 좋은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받게 될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갖게 하는 것들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쁜 관계는 결국 인생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디지털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통제를 자꾸 하려고 해요. 왜 스마트폰은 사주고 뭘 안 한다고 그걸 뺏어요. 스마트폰 금지해갖고 또 며칠 금식하듯이 시키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순간이 미치는 순간이에요. 네? 아이들은 왜냐하면 그게 그 아이들에게는 그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인데 이걸 다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뭘 결정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고 결정됐으면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인 쪽으로 잘 활용하도록 돕는 역할이 필요해요. 세 번째, 실패했을 때 정죄하지 말고 회복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아이가 어떤 걸 실패했거나 실수했거나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분명히 아이가 뭘 잘못했을 때는 훈계하고 책망도 해야죠. 그런데 훈계와 책망이 비난이나 정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난, 정죄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누구네 집 아이 좀 봐라.
여러분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아이 속은 다 뒤집어 놔요. 아이도 이미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기가 죽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에게 대안도 제시해 줘야 되고, 그리고 길도 열어줘야 되고,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길로 이렇게 아이를 이끌어가는 것 필요해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죠.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지혜는 아버지는 문을 닫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한순간도 그 아이를 마음에서 떠나보내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관계가 깨졌을 때 비난과 정죄가 아닌 대안을 제시하셨다는 거예요. 회복의 통로가 열려 있어야 자녀는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더 큰 사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전까지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사랑을 그가 깨닫게 되기 전까지 그는 다른 곳에 심취되어 있었어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면 죄의 유혹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어버이, 책 읽어주는 어버이, 성경 함께 읽는 어버이, 이 일이 필요하죠. 시편 119편 11절을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주어진 과제이죠. 어떻게 다니엘처럼 상황의 요구가 아닌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요? 대세를 따르지 않고 옳음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잖아요. 잘 살아내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개념 자체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것을 부하게 되는 것, 권세를 얻게 되는 것, 명예를 얻게 되는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잘 살아가는 것은 진리 편을 택하는 거예요. 옳음을 따라가는 것이죠. 아이들이 이 옳음에 대한 가치를 알아가도록 돕는 것,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옳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재미있는 것, 달콤한 것, 새콤달콤을 아이들이 먼저 찾게 된다는 것이죠. 월요일, 화요일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명철함으로 바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유혹 앞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 아니오가 분명한 자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뿌리가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함이 줄기가 되어 분별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울타리가 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감사 기도를 하겠습니다. 유혹 속에서 붙들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한 자가 꾀할지라도 따르지 말라 하신 주님의 경고가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분별하는 양심과 거절할 용기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순간의 달콤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의 발걸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